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러면 반전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반전되리라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전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으면 앞으로 낮아질 거고, 지금 음, 율법을 가지고 막 강조하고 이러면 율법은 그냥 아무 힘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부자로 살았으면 앞으로 예, 부자로 살았으면 앞으로 거지보다 더 못하게 될 거다. 반전되리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읽으면 반전되리라는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 반전되리라 이 세 가지 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선 어제는 한 가지 이야기였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그 얘기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불합리하고 이치에 안 맞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철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려고 했던 길로는 안 갔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착하다. 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서 내가 이런 종들에게 좋은 소리 듣느냐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그 직분을 계속 지키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칭찬만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재물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세 절에 마지막 세 절이 중요한 거죠.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뭐 한 자는 소홀히 하는 자는 그런 말은 없었고 어떤 자는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 이 불의한 자가 헷갈립니다. 아까 어제 할 때도 그랬지만 뉘앙스가 똑같다는데 다릅니다. 낭비한다 이 말은 굉장히 좋게 쓰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의미는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 어제 3절 세 절에서 나오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충성한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 그, 누가 봐도 참 그 사람은 그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좀 얘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한 음식은 이런 맛이 나 이게 이제 이 신실한 겁니다. 그 사람 음식은 맨날 달라 이러면은 그거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이 오늘 굽는 거 아니냐, 오늘은 또 너무 맛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유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입니다. 충성한다는 뜻은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몸을 다해야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그렇게 한 사람이 큰 것에도 그렇게 하고 작은 걸 무시한 사람은 큰 것도 역시 무시한다. 그러면서 불의한 것에 불의하면 참된 것에도 불의하고 불의한 것에도 충성을 다하면 참된 것에 충성한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자기 몫을 찾는다.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 몫은 없다. 그 얘기를 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세속주의. 예.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떡들어 야,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도 말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그 얘기하는데 나는 돈 안 좋아해. 겉으로 그렇지 속으로는 안 주면 삐져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돈 안 좋아한다 이랬다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보고 하는 소리인데 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어제 했는 그 얘기만 모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얘기했는 거 다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얘기 앞에 뭔 얘기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 얘기도 돈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찾은 이야기, 이런 양 찾은 이야기, 이것도 다 돈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망대 짓는 이야기, 일반 군사 가진 이야기. 그게 제자 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 묵상해놓고 그때는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이 망대는 세상 사람들이 지을 때 10억이면 망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이 100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100억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00억을 버려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해보고 따르라. 없으면 따르지만 없는 게 더 좋잖아요. 없는 게 더 좋지만 돈 가지고 있는 거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만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만한테 대들을 이기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딱 포기해라. 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사실은 예수님은 2만 군사보다도 훨씬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는데 그거 너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너희 예수 제자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4가지가 있지만 잘 기억 안 나는 거 2가지 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택도 아닌 게 제자라고 따라다니다가 깨지는 거죠. 그러기 전에 아예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 앞에는 뭔 얘기했어요? 천국에 초대장 받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게 초대받은 사람들. 그 천국 오라 하니까 안 가요. 왜요? 나중에 갈게. 밭이 있고 소가 있고 장가 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의 잔치에 맛도 못 볼 거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생각도 못한 사람들에게 잔치집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 먹는 거 준다는데 뭐 안 갈 사람이 없죠. 자기도 천국 갈 생각은 꿈에도 없고 가라 해서 왔는데 천국이었던 것이죠.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한다. 예수님, 예수 참 웃긴다.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비웃는다는 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 모습을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이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이제 걸렸다 딱 걸렸다. 남 보고 그래요. 남들이 스스로 높아진다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들었지 내가 남들 보다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남의 얘기 잘 듣는데요. 안 듣습니다. 남의 얘기. 내 얘기만 들어봐라 이러고 남의 얘기하면 갑니다. 심지어는 내 얘기 열심히 하다가 남이 얘기하면 노래합니다. 노래.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이 안 들으니까 얘기 안 하니까 그다음부터 또 자기가 떠듭니다. 그런 글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특히 친한 사이 또 친구나 또 집안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 귀 기울여서 보세요. 들으면 막 혼자 떠들다가 남 얘기하면 딴 데 쳐다보고 안 노래하고 이럽니다. 근데 남이 조용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떠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 좀 귀를 기울이거나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똑똑하다고 자고하는 자들이죠. 16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상에서 높으면 천국에서 낮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구약입니까? 선지자가 쓴 그 이야기 모세와 선지자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데는 뭐 모세와 선지자 이럴 때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 이럴 때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은 요한 때까지만 구약이다. 요한 제자부터는 신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요한이 세례를 준 예수님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왔다. 너희들 천국 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는 시주를 많이 해야 되고 시주 안 하면 벌 받고 이겁니다. 그래서 목탁을 밖에서 두드리면 빨리 이 시주를 가지고 줍니다. 그럼 그걸 받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안 주면은 줄 때까지 두드립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게 나오면 화내면서 갑니다. 선생님이. 그거는 그때는 열심히 해도 극락 갈지 안 갈지 우리는 모르고 그래도 안 가면 분명히 안 간다.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간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얘기는 꿈에도 못했어요. 여태까지는 뭐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에서는 뭐 했어요?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율법을 안 지키고 예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망한다. 그 얘기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딱 보고 나서는 성경이 멈춰버립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이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나중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기만 하면 가나안 땅 복지성보다 더 큰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천국 가면 뭐 여자들 여러 명 거느리고 산다 무슬림 이런 거 있었지만 예수님이 온 뒤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변질이 된 거죠. 복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는 거죠. 천국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간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키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디로 침입한다고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입한다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겁니까? 극락 가고 뭐 윤회가 돼가지고 소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누군가가 석가모니가 뭐 해주든지 뭐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까지만 그 율법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된다는 건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침입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침입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침입이라는 뜻은 앞뒤가 없이 그냥 서른 본론이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뭐 심리학으로 뭐 머리 쓰고 이런 것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보다도 월등히 낫습니다. 율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이라고 하면 종교 중에서도 유대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율법도 소용없고 율법 위에 소용없는 게 아니라 소용은 없지만 율법은 불완전한 건 아니고요. 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고 사랑이고 믿음이고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건데 천국은 내가 너를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천국은 당하는 거지 너희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다. 뭐 자석처럼 너희들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을 침범해서 들어가야 됐다. 침노를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긴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거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무기가 있어야 돼요? 뭐 돈이 있어야 돼요? 이러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전되는 거죠. 뭐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잘생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침략하고 남을 누르고 이랬지만 천국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최고 차원의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천국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럼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획도 만약에 빼거나 더 하거나 하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는 걸로 보였죠. 모독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말씀을 니는 지금 모독하고 있다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따라서 봤다. 내가 구약에 적힌 것이 나다. 구약이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왔다. 율법의 완성으로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18절 놓쳐버리면 이 앞에 16절, 17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8절 읽어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러면 간음죄는 뭐 남자만 짓는 겁니까? 지금 뭐 요즘은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졌지만 어쨌거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간음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남자에게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너희들 못 지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는 걸 어떻게 완벽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강요한 적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라는 건데 너희들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묵상을 안 하고 한 절 가지고 한 율법을 가지고 죽으라고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니 숙직을 서는데 문이 10개 있으면은 10개 다 잠궈야지 문 한 개만 잠궜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숙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율법을 어기는 데는 감당을 못 합니다. 경찰이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 하잖아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그렇게 완벽해도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직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정해놓은 율법이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벗어날 수 없어요. 가는 문제 앞에서 정죄를 할 자가 하나도 없다. 깨끗한 척 외식하지 마라. 예수님이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남자에게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간음한 사람 붙들어 온 것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붙들어 와가지고는 그런 거예요. 율법은 계속 남자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붙들어 오는 거는 여자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땅에다가 뭐라고 썼는데 저는 거다가 너희들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난리 납니다. 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고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한 사람씩 도망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입 싹 닦아버리는 거. 저 솔로몬의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어제 저녁에 누구하고 잤는지 모릅니다. 배가 지나간 자리와 여자가 잠자리 한 자리는 모른다고. 입 싹 닦으면 몰라요. 그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야 몰라요. 하셔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십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꾸 율법을 지켰다, 안식일 지켰다, 이거 안 지킨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원래는 뒷절이 없어도 우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율법 준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인데 뒤에다 한 말씀 더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려면은 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듭니까? 그냥 놔두면 우리 스스로 살다가 가면 안 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죄가 생각이 안 나면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안 해줘요? 해줍니다. 그렇게 나빠도요. 그렇게 나빠도. 우리가 아들이 아무리 살인죄를 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네가 살인죄를 졌으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잘 됐다 이러면서 점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다 알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용서해줘도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성령을 거역한 자에게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 죄를 사해 줄 제사가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다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주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 없다. 그 죽을 수밖에 없다.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오늘 19절은 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은 반전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죽으라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남들을 막 억압하면서 징계하면서 징치하면서 그랬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가고 그 순환을 당하던 그 사람들은 천국 간다. 반전되리라. 그렇게 하고 또 19절에 부자에 대해서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딱 보면 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고운 베옷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천국 가면 세마포 입어요. 무슨 색? 자색이 아니고 백색,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하고 다르죠? 예. 20절 읽어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네. 근데 나사로하고 부자는 어떻게 다르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 게 부자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명품 좋아하는 사람 부자지요. 이 부자는 어디 가면 천국인 줄 알아요? 백화점 가면 부자인 줄 알아요. 난 잘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면 서비스 좋지요. 뭐 향수 좋은 거 쓰지요. 뭐 좋은 가방 있죠. 이러면 이게 천국인가 보다. 천국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딱 있습니다. 헌데투성이 20절 읽었잖아요.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헌데는 약이 있어야지 바르면 낫는데
못 먹으니까 헌대가 점점 많이 납니다. 옛날에 뭐 약도 약이 없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못 먹어 놓으니까 온 머리에 다 헌대가 나서 다 커가지고도 보면 이 동전만한 크게 군데군데 이렇게 빵꾸 났는데 이거 왜 이랬나 이래 그때 헌대가 나가지고 머리가 없습니다. 요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못 먹었을 때는 헌대가 많이 났어요. 헌대가 잘 안 났습니다. 근데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개들의 도움으로 삽니다. 막 가렵고 이럴 때 개들이 훑어주면 훨씬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봤냐? 개들이 훑은 적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그 가려운데. 그래서 나사로는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나사로는 모르죠. 이게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입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죠. 뭐냐, 왜 따라가냐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말하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갑니다. 아이고, 뭐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러면서 말씀 들을 새가 없으니까 순종할 새가 없는 거죠. 자꾸 자기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름 있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꼭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인지 모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뭐 절에 있는 사람은 용어는 다르지만 아마 석고모니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뭐 적혀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선지자 모세 엘리야도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겁니다. 모세 엘리야 있을 겁니다. 근데 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네, 그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나사라하고 들어갔는데 나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이 공통점을 알아야 돼요. 이 나그네로 그냥 떠돌이로 그냥 주인으로 못 살고 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래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 천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애썼던 요단강 건너면서 이제 다 됐다. 정말 여기를 오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게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있다. 천국. 이 땅의 것은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인데 유황불이 그냥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그 부자가 갔습니다. 좋아요?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 가서도 아브라함한테 명령합니다. 그 나사로 좀 보내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됐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있으면 당연히 아브라함 이 부자가 돈 주고 그 다리를 전세 냈을 겁니다. 여기 갔다 저 갔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우나 들어가면 막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 데 들어갔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한다 이러는데 그래 못합니다. 뜨거운 데서는 계속 뜨거운 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입에 달아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왜 여기다 보냅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은 여전히 살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라 이러니까 내가 왜 불쌍히 여김 받아요? 뭐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말 습관이 그대로 지옥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찍어서 혓바닥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안 되죠. 한 번만 찍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예 그냥 한 번 찍으면 두 번 찍어달라고, 두 번 찍으면 아예 목욕탕 갖다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꺼지지 않은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보통 세상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우면 너 상황이 바뀔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바뀝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상황이 싹 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제목이 많습니다. 부자가 무슨 제목이 자세히 보면 그 돈은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챙겼다는 뜻입니다. 부자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부자 들으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잖아요. 26절 읽어봅니다. 국분아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가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불쌍해서 뭐 찬물 한 그릇 들고 갈라 해도 못 가고 또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또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만큼 뜨거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려고 교류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기회는 이미 떠나갔다. 우리는 항상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하면 되지 뭐 이겁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만 내 날이고 내일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나이 많이 먹을수록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데 왕년에 뭐 영광이 없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과거의 영화도 소용없고 과거에 지은 죄도 소용없고 상관없고 과거에 쪽팔리는 일, 서러운 일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일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품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버지가 벌 주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몰랐지만 그래도 벌을 받고 그냥 순적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사는 거죠. 오늘 믿음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내일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은 네가 내일 믿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나를 안다.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믿음이 앞으로 영원해진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큼은. 그러나 남은 네 믿음이 여태까지 변덕 부렸으니까 앞으로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거기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만큼은 오늘 믿음이 영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27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여 보아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게 이제 들을 기 없는 자가 맨날 맨날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귀가 들리면 이 27절 이후에 안 읽어도 돼요. 사실 안 읽어도 되는데 이 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사실 소용없어요. 읽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안 들려요?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지옥 간 자에게는 들리지 않아서 갔지 안 들려줘서 몰라서 못 간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이 28절 읽어봅니다. 네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 지옥에 오게 만들었냐? 그건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명이 있는데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얘기해가지고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가면 말을 듣겠어요. 딴 사람이 와 몰라도 나사라고 오면 그걸 말을 듣겠어요. 밥 축낸다 하면서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좀 주고 안 그러면 안 줍니다. 개나 상대를 하지 아무도 상대를 안 합니다. 근데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지옥 가가지고도 이번 살아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듣고 오면 된다. 그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들었지만 그게 들려지지 않는, 귀가 안 열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회개할 것 같지만 절대로 회개를 점점 더 의심해야 합니다. 속지 말라 이러면서 선동까지 합니다. 30절이죠? 읽어봅니다. 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안 합니다.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와가지고 입장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성경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랬는데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000년 동안 고스란히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오지 믿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게 우리 손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 없이 예수님처럼 살다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속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이러면은 예수님처럼 알아줘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 닮은 겁니다. 내가 믿음 좀 깨달으면 그 다음 사람을 그냥 안 놔둡니다. 괴롭힙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기와 들으라. 자세히 들어보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뭐 그게 그렇게 돼서 여태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많아요. 진짜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이단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거기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있는 둥 마는 둥. 이달만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왔대? 지금 3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도 믿지 않고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보면 아이고 죽었다 살아왔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오히려 믿는 사람을 더 받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고하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을, 그게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천국은 너에게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으로 꼭 천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15장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얻고도 천국 가려고 하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기독교인 다 세상 영광 얻고 천국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영광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잘 들어야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보다 하늘의 영광이 더 큰가?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의 고난과 천국의 상급이 좋게 비교될 수 없는가?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 고난을 잘 이기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전되리라 하는 이 말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잘했다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잘난 체하고 자고한 자들은 불쌍하게 될 것이라는 반전되리라 하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부자로 살면서 거지를 무시했던 자가 거지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것에만 감사하며 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내려놓고 의지하며 말씀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